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답답하고 지루한 환경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줄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춤으로 인해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는 하루 종일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거지요. 어디 먹을 게 없을까? 개가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정육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주인이 한눈 파는 것을 개가 발견했어요. 주인이 손님과 흥정을 하느라고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개가 순간 이때다 싶었죠. 그래서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개는 진열대에 걸려있는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달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하고 쫓아오지만 개의 그 빠른 달리기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깊고 한적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개는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있는 고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것을 빼앗을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물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개가 문득 그 다리 아래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 속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고기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아니 저 녀석이 나보다 큰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 화가 나서 짖었어요. 멍멍멍.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깃덩어리가 강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지요. 고깃덩어리는 이 물살에 떠밀려서 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개는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보니까 강물에 비친 게 자기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입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개도, 강물 속에 있는 개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린 개는 날이 저물도록 다리 위에서 짖다가 하루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화 속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비유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을 후회하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사람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이요 자기가 먹는 것과 아내 외에 어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긴다. 가능할까요? 이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요셉의 손에 일을 맡기면 실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포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요셉의 인생은요, 이렇게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포디발의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요셉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포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만나는 순간마다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는 거지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포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듯 그냥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거지요. 결국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의,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심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인 포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만 했더라면, 주인 포디발에게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만 했더라면, 그렇게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주인 포디발이 기껏 나를 이런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녹음해 두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사람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모함을 하셨어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주 저를 못살게 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정말 장로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대니까 하시니까 저도 정말 그때 그 이야기를 했나 제 자신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 CCTV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자고 할까? 결국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었던 것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장소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왕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 또 다른 후회가 있었다면 바로 장소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장소에 대한 후회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세겜으로 양을 찌러 간 형들을 가서 어떻게 양을 찌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요셉이요, 세겜까지만 갔으면 이런 문제는 애당초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찾아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라는 거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내가 도단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냥 세겜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기만 했더라도, 이러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사람은요, 항상 그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로 사역지를 제가 참 많이 옮겨 다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곳에 부임하면요,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걸,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했는데 신학대학원 동기 목회자에게, 제 친구 목회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있냐?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좀 제발 좀 물어보고 다녀라. 야, 오라고 하면 아무데나 다 가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지로 옮길 때 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던지 철저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여전히 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 셋째 아들 레위가 세겜족 모든 남자를 칼로 도륙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야곱이요, 처음부터 세겜으로 가려고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숫곳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만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딸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두 아들은 한 족속을 완전히 도륙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다 결탁을 해서 야곱의 집을 공격하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은,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때 숫곳으로 가는 건데 내가 왜 이 세겜으로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그때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로 갈 걸,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거기만 가지 않았어도 괜찮았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시간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마도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이고 장소에 대한 후회도 물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후회가 하나가 남는데 그 후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왜 하필 아무도 없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집에 들어갔던가? 왜 하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보디발의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차라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아무리 대담해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격자들이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요셉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필 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까? 왜 하필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10장까지 인생의 탄탄대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들어서면 파렴치한도 그런 파렴치한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요,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들어서면 그런 파렴치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겨우내 전쟁을 못했는데 봄이라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전쟁을 수행할 때가 이제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이 다윗이 그 저녁 때가 다 된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게을러졌고 나태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보였습니까? 먼 발치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였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이 갔어요. 누군지 조사를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파렴치하게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아마 평생 그때 그 시간에 왕궁에 있었음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왕궁에만 없었더라도 내 인생에 이런 커다란 오점은 남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오점이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기록된 족보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아니 죽어서도 마치 족쇄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 다윗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 내가 거기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에 엮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하지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난 시간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후회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인정받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런저런 후회를 참 많이 하지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확진자로 고생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 많이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셨던 분들, 아마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때 그 시간만 잘 피했더라도.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요셉이 성추행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왕위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 시간만, 사람이 없는 그 시간만 잘 피했더라도 지금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정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총리로 고대 근동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복음성가 가수도요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또한 그 장소에 갔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음을 후회를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복음성가 가수는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성가 가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합력하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